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자백 끝에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쓴 채 살아온 두 사람에게 당시 고문 경찰관들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9년 2개월 하고도 27일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최인철, 장동익 씨가 누명을 벗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지난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두 사람은 경찰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허위 자백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돼 모범수로 출소할 때까지 21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경찰의 고문과 엉터리 수사가 드러나면서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 위법 증거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장동익 씨의 2살 딸은 20살을 훌쩍 넘긴 성인이 됐습니다. 아직도 사과 한 번 없는 고문경찰관들, 일부는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파출소에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지 범수로 봐야 되는지 갈림길에 서가 있습니다. 재판에서까지 나와가지고 부인을 하고 다른 사건들은 다 기억을 하면서 왜 우리 사건들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재심 사건은 끝났지만 변호인은 할 일이 남았습니다. 고문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오히려 피해자 행세한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인은 이들을 위증죄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이 두 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한다면 이 두 분들의 또 다친 마음도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위증으로 형사처벌 받고 엄청난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당하는 것보다는 최인철 씨의 진술을 거들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족들의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번 사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수사기관이 초래한 비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의 차상입니다. 21년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무죄로 풀려났는데 경찰관이 끝까지 그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렇게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아주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마음의 쓴뿌리를 키워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원망의 쓴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다툼과 분열 속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또 입장도 다 다르죠. 그리고 필요나 욕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13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합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을 12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독립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내용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2장 6절 7절부터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말이 뭘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뜻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늘 사랑하고 늘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고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불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면 불만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혐의를 찾거든 혹은 잘못된 것을 찾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성도에게 불이익을 끼치거나 혹은 교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든지 어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아픔과 상처와 큰 그 불이익을 줬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법적으로 그 문제를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누를 끼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나가라고 출교하라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불만은 꼭 상대방의 어떤 그 잘못에 의해서만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불만이 생겼을 때 그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을 공동 번역과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자막에 나와 있는데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가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불평할 일이 그런 불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의 말하는 태도나 어떤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 불만을 또 입으로 표현해서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나 불평할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네코메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 아네코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참고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고 오랫동안 견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수용하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려라 하는 뜻이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래서 나에게 큰 피해를 끼친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받아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지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도 자식에게 대해서도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또 한 행동이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더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고 고리도 생기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받아치거나 드러내서 지적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번에 바로바로 용서하는 거 그거 우리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용서하는 거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게 용서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라고 하는 이 긴 과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바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나 또 불평할 그런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 옷을 입혀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단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적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걸로 땡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옛사람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 옷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8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러한 모든 좋은 성품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나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 누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우리가 털어놓지 말고 아네코메노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잘못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손해를 계산하기 전에, 그것도 당장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거나 피해를 끼치면 당장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한 손해, 내가 당한 이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받은 손해나 또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손해와 피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읽었던 13절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달란트에 대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대략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30조 가량이 된답니다. 30조.
우리가 여기 주일학교 다니신 분 계시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럴 때 뭐 하냐면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달란트 종이돈 가짜돈 요걸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그러면 평상시에 달란트 나눠줘요. 하나씩 뭐 1달란트 뭐 10달란트 100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럴 할 때 뭐 이제 그 떡볶이도 만들고 뭐 막 해가지고 그 달란트 하면서 그거 달란트 가져와서 사서 먹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뭐 그 10달란트 100달란트 가지고 와가지고 100달란트 가지고 와가지고 떡볶이 요만한 거 한 그릇 사가고 뭐 연필 하나 사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가요 이 화폐 단위로서는 가장 큰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일반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30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이게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종이 주인에게 30조 1만 달란트 빚을 줬어요. 여러분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갚아도 그건 못 갚습니다. 예,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이제 오늘부로 해가지고 내가 뭐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당신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소. 1만 달란트 빚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은행에서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빚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그 종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근데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당장 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너 당장 갚지 않으면 넌 깜빵에 쳐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금방 30조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 아무것도 그 조건 없이 탕감받고 돌아와가지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대해서 멱살잡이를 하고 깜빵에 쳐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내가 당신의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당신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용서해 주지 못하냐. 그걸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실수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 속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인데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30조가 넘는 그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우리의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단번에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억만금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를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밉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미워하고 원망의 쓴뿌리를 키워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상감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자질구레한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멱살잡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아직까지 다 미완성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미완성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허물이 많고 실수도 있고 약점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들 많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실수할 때마다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그거를 지적질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허물 많고 나도 허물이 있고 너도 허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덮어주면서 그거를 이해하면서 용납해주면서 또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불만은 그 자체가 나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불평과 불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해결하지 않고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꽁 하고 마음속에 담고 쌓아두고 지나가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불만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요.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는 모든 게 다 미워져요. 여러분 다 긍정이 되죠? 예. 자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나 직장 생활에서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행동이 나한테 눈에 거슬리고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는 쪽쪽 다 미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쁜 짓을 하고 잘해도 다 그게 눈에 거슬리고 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지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게 터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꼭 행위로 되갚거나 보복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깊이 좀 읽어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그죠? 화낼 만한 어떤 행동을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래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그 문제를 털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품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도 저 영상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었는데 유튜브에 보면 중국에서 기독교의 확산을 우려해서 지금 이 시진핑 이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탄압이 아주 심하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지금 탄압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교회 그 건물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종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국에서 커다란 이게 기중기, 크레인을 가지고 가가지고 통째로 그 교회 옥상에 있는 그 옥탑을 다 이렇게 그냥 통째로 그냥 이게 드러내는 그 십자가 종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찾아와서 공안들이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나 이런 거를 다 철거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중국의 공산당이 십자가 탑을 무너뜨리고 교회 건물을 헐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수록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당 건물을 그런 식으로 부수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오히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지켜야 되겠다.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핍박으로 여기고 더 견디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하 교회들이요 지금 더 많이 확장되고 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 십자가 교회 예배당을 헐거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만들고 다툼과 분열이 생기도록 작은 불씨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면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상호 간에 불만을 갖도록 만듭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입으로 털어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게 만들고 서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쌈박질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전화를 자주 하면 목사님이 나를 잘 못 믿어한다. 이런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또 전화를 자주 안 하면 교회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목사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사모가 교회에서 너무 조용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사모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고 또 막 여기저기 사모가 다 나서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 교회 사모는 너무 나댄다 그러고 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어떤 집사나 성도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잘난 체 한다 그러고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런다 그러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요. 아주 교묘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마귀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존재 목적은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을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뚝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뚝에 생긴 작은 틈에서 처음에는 졸졸졸졸 물이 흐르다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그 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여러분 신중하지 못한 나의 말 한마디가 뚝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의 절제되지 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나의 거르지 못한 생각 그 입으로 표현해내는 이 불만 이거 하나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큰 그런 불과 또 무서운 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했는데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참고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고 수용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 교회가
머리가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이 봐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성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차갑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소위 말할 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차가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요. 그 사람의 아직 영적으로 어린 것들을 잘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사람들을 판단해가지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차갑기 때문에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소로 대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을 지적하고 잘못한 거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꼭 집어내고 지적질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슴이 따뜻한, 저부터 가슴이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 안수 예배를 다녀왔는데, 목사 안수 예배 시간에 시치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로 안수받는 그 사람에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질문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저런 거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걸 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제 안수받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목사로 오늘 안수받으면 이제는 다시는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으면 이제 끝이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목사로 안수받아서 목사님이 목회할 때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는지, 또 어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는지 목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아버지가 늘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대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 아버지처럼 아버지 닮아서 늘 기도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질문을 하고 그 목사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에 제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 스스로에게 이게 질문이 됐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따뜻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따뜻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가슴이 따뜻한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 그런 거는 마음이 따뜻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물론 머리도 차가워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만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더 뜨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참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마음속으로 나도 허물이 있으니까 당신의 허물도 내가 기다려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가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은 당사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다리를 파괴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큰 손해와 피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해주세요. 잠깐 아마 광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들으면 살리실산 2% 에크린겔 스. 해열제 먹이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량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조차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네,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그래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아니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그 생각밖에 든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정말이에요. 네, 교통사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지만 그 애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괜찮다고 얘기했던 그 아주머니의 영상입니다. 참 너무 감동이 되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또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거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5 빼기 3은 2죠. 오해할 일이 있어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할 일이 있어도 바로바로 하지 않고 한 3번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또 뭘까요? 이해하고 한 번 더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와 같은 새 옷들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골이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